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8편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21절과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한지 절실하게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이 말들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에서 유다의 온 땅을 내려다보며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도했던 일들을 모두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겨져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치열하게 차지해 나가야 할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도자를 남겨줘야 할까? 무기를 남겨줘야 할까? 전략과 전술을 남겨줘야 할까? 뭘 남겨줘야 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미 정해주셨으니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반드시 붙들고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지도 정리해 전해주어야만 했습니다. 노노와 맹자가 있는 것처럼 인의가 전해주어야 할 것이었을까요? 박애정신? 아니면 무슨 기술일까요? 자녀들에게 뭔가 딱 한 가지만 전해줘야 한다면, 아니, 나는 내 삶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자녀가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뭔가를 전해줘야 한다면 무엇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신명기에서는 줄곧 모세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힘써 지키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 보고를 받은 백성이 원망하는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때 여호와께서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에 있는 것처럼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야 했습니다. 갈렙은 광야에서 방황한 기간을 45년으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의 기억대로라면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떠나온 지 5년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5년 만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강해서도 뛰어났기 때문도 아닙니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겸손하게 듣지도 따르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여호와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렇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고 말이죠. 민수기 14장 22절, 23절 다시 한번 새겨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았고 마음을 다해 따르지도 않았다는 말씀은 그나마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데 멸시했다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있었던 여호와의 그 엄청난 역사를 눈으로 보았으면서도 여호와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이는 분명한 멸시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수시로 하나님을 의심했었습니다. 시나산에서 눈앞에 빽빽히 드리워진 구름과 그 구름 속에서 번쩍이는 빛을 눈으로 보고 똑똑히 보고 있었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두 귀로 분명히 듣고 있었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산 아래에서 뭐 했냐면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10번의 이적들과 홍해가 갈라지는 등 여러 가지 엄청난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졌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떨어지거나 양식이 떨어지는 등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신다면서 아우성칠줄이나 알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해결해 주실 능력이 없다고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백성이 고기를 달라고 소리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계속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으시겠느냐고 그런토록 의문을 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손이 짧으냐?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럴 정도였다면 백성은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을 하나하나 되새겼던 모세가 백성에게 남긴 말들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명령에 순종해라. 잊지 말고 따라라. 라고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를 따르면 어떤 어려운 일들도 헤쳐나갈 수 있지만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세는 백성의 마음에 반드시 새겨두어야만 했습니다. 군사의 숫자가 많다고 무기가 뛰어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진행했던 전쟁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 아이만 비교해 보아도 알 수 있죠. 이는 필요 이상으로 하는 걱정인 염려. 그 말을 뭐라 그러죠? 노파심. 모세가 노파심으로 한 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반역을 했고 이스라엘이 그만큼 반역할 만한 가능성이 있다는 합당한 근거와 명확한 증거가 있는 문제였고 이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이 말을 했던 겁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전해야만 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남기고 싶었던 말의 핵심이고 백성에게 꼭 새기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 말씀, 그 명령을 따라라.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에게는 두려울 일이 없을 거고, 그러면 너에게는 패배가 없을 거다라고 말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백성에게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굳이 모세오경만 보지 않더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역사서들 예언서들을 쭉 읽어보십시오. 사건들은 다 어떻게 보면 다르지만 일어났던 시대도 다르고 등장하는 인물도 다르고 일어나는 일들도 좀 더 각각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 핵심은 같은 문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들에게 계속 같은 말씀을 주셨고 그들은 그 말씀으로 백성을 계속 깨우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되살려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는데 백성은 정작 그 언약의 말씀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잊어버렸던 경우도 있습니다.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언약을 잊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깜빡했다, 나도 모르게 잊었다가 아니라 일부러 잊었다, 버렸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모습, 또 교회 바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있는 걸까요? 버리고 있는 걸까요? 비록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잊었고 버렸더라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포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늘 언제나 내미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랑과 구원의 손을 내미셔도 맞잡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주님께서 손을 내뻗으셔도 우리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을. 동아줄, 튼튼한 동아줄 아무리 내려줘도 그 줄 잡아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외면하고 뿌리치며 여호와의 반대편으로 치닫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제 그만하련다 라고 하시는 때가 오고야 맙니다. 외아들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아시죠? 즉 성부, 성자, 성령은 곧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모습을 달리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스스로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해 사랑으로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손을 여전히 내밀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우리를 깨우쳤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을 미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미루어지다가 어느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잘못을 가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잘 따랐다면 구원에 이르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 교회 다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랑과 구원의 그 손을 끝까지 거절한다면 어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8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노하심이 어떤지 그리고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죄를 온전히 벗어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시편 38편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때의 죄악뿐 아니라도 무한히 밝은 빛으로 비유되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이라는 작은 검은 티는 발견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밝음 아래에서는 아무리 작은 티라도 왠지 더 검게,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하얀 백지, 정말 하얗다고 생각하는 백지를 놓고서 밝은 빛을 한번 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검은 티가 있어요. 살짝 앉은 먼지 한 올이 보입니다. 그저 그렇게 보인다는 착각이 아니라 그만큼 죄악을 심각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노하지 마시기를, 책망하지 마시기를
분노하지 마시기를, 징계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대로 노하시고 책망하시며 분노하시며 징계하셨다가는 그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어서 38장 17절과 18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합니다. 라고 노래를 이어갔습니다. 다윗을 괴롭히고 있던 재앙들이 악인들의 악한 꾀 때문이든지 다윗의 죄악 때문이든지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인들과 적들로 인한 재앙에 대해 다윗은 구해주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다윗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악의 문제는 내가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내 죄악의 문제는 내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슬퍼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깨닫고 보니 죄로 인해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하고 활발한 원수들이 부당하게 다윗을 미워하며 괴롭히고 있었고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조그만 꽃들이라도 주었다면 원수들이 놓치려고 했겠습니까? 이런 때에 자기 죄악의 문제까지 겹치니 상황은 다윗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21절 22절에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라고 간구하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만 자신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만 자신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면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방이 원수들로 악인들로 온갖 죄악으로 인한 각종 재앙으로 가로막혀 있던 다윗은 평생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언제나 의지하고 있던 여호와께로 늘 나아갔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자신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따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묵상 안에 귀한 깨달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